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최근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약 2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인하여서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무려 80%가 여성이고 이들이 성노예로 인하여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인신매매를 통하여 범죄 조직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무려 320억 달러나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은 여기에 상응할 만큼의 어떤 조직과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이 사람을 파는 일이 너무나도 악하지만 돈과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는 아닌 줄 알면서 짓는 것입니다. 죄는 아닌 줄 알면서 짓는 거예요. 게다가 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다면은요, 그 죄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나도 더 극심하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가지는 파괴성,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저희들이 바로 인지하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절치부심하다가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발생한 두 번째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범죄한 다윗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경과가 실제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압살롬은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죽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왕권까지 노리는 반역까지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잠깐의 그릇된 생각, 잠깐의 틀린 생각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죄는 계속 커지고 발전하는 가운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이든 간에 어떤 심각한 죄이든 간에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죄를 끊기보다는 죄를 이기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하고 변명과 핑계로 치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기 전에 정말 눈앞에 있는 위기만 잠깐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덮어진 죄, 나타나지 않은 죄는 결국에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일어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1절이 있기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암논의 부탁을 받고 다윗이 일부러 다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좀 가서 이복 오라비인 이 암논의 병을 좀 잘 도와주고 와라, 음식을 좀 차려주고 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였던 다윗의 입장에서 어쩌면 다윗만이 암논을 책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응당 범죄한 암논을 강하게 책망해야 마땅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마땅했지만 그냥 성경은 단지 노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20장 17절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정말 민족 앞에서 끊어져야 된다고,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사건을 듣고 그 영혼을 불러다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화를 내고 그것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은 암논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가장 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우유부단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암논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말과 압살롬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또 깊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우유부단함은 다른 왕자들과 모두에게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도록 정말 희석시키는 그런 악영향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팔이 바깥으로 굽는 분 있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팔이 어디로 굽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매모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결국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버리고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는요, 엄격하게 나아가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틈만 있으면 죄는 다시금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회생하는 그런 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암논을 불려다 놓고 정말 강하게, 정말 어쩌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하고 징계를 했다면, 어쩌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 그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 하겠지, 남들이 할 거야, 나하고는 무관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나까지도 그 죄에 삼켜질 때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틀렸다고 거부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암논의 그 죄를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추석을 보니까 학자들의 많은 주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장남이었던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책망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죄가 너무나도 큰데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의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가문, 왕족의 문제가 자꾸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암논의 죄가 보여준 파급 효과를 알았다면 다윗은 강하게 그 죄를 책망하고 막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강하게 책망을 했다면 어쩌면 다말도 그 부끄러웠던 것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 있었던 원한과 상처와 그 분노도 어쩌면 줄어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실족하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잔인한 얘기지만 만약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눈과 팔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눈과 팔을 가지고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과 팔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것, 주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할 수 있지만 죄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주님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오히려 죄에게 함몰되어지는 그런 악함에 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좀 아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리고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끊어야, 정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남의 죄는 지적 참 잘해요. 남이 가진 문제는요,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죄에 관해서는요, 너무너무 관대해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남들도 좀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죄를 누군가가 책망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맙다는 생각은 없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원망과 시험이 들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닌 줄 알고 틀린 줄 알면서 죄에 계속 끌려다니고 마침내는 영생까지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벌인 주인공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성군이었었는데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달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죄를 범했을 때 설득하다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태후의 직위까지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었지만 아들로서 어머니의 직위를 갖다 빼앗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죄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사 왕은 친모의 태후 직위까지도 강하게 빼앗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처럼 꼬리를 무는 죄를 근절했기 때문에 아사 왕의 시대를 보면 태평 성대를 누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온전히 끊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내가 죄에 빠져서 살아갔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리도, 그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죄는 절대로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는 속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끊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더 자유합니다.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꼬리를 무는 죄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과감하게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정쩡하고 그냥 붙들어 두고 내버려 두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팻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석학이었었고요, 아버지가 상원 의원을 지낼 정도로 굉장히 명문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답니다. 뭐냐면은요, 값비싼 술을 다 꺼내더니 하수구에다 다 버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버리냐고, 남 선물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됨을 알지만 변명이 너무 많아요. 핑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죄를 떠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과거 저희 교회가 식당을 이렇게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일날 식사를 하는 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점심 때 저희 교회 한 분이 당뇨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도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안 먹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오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죄는 끊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꼬리를 무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리를 무는 죄는 지금은 물론이고 내 영생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파괴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럴 여유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온전히 끊음으로 인하여서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려면은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은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잔치를 준비하면서 먼저 다윗에게 오라고 했지요. 근데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압살롬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암논과 그리고 왕자들을 좀 보내달라 하는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과거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번역되어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대 사본인데요,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잔치가 왕을 위한 잔치처럼, 암논을 위한 잔치가 왕을 위한 잔치처럼 화려하고 굉장히 융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왕처럼 모셨던 거예요. 왕을 대접하듯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영혼을 모셔놓고 2년 전에 저질렀던 다말 사건을 다 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치밀하게 암살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암논은 2년 전에 자기가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대접받는 거 거기에만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그날로 자신의 삶을 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살면서 범죄도 두렵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 두려워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범죄를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파묻혀 살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는 죄가 가지는 심각성, 파괴성,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암논과 같이 범죄한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세상에 그대로 빠졌어. 내가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행하면서 범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죄에 빠져 허덕임에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꼬리를 무는 죄,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고 기도로 이 땅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청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당시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정말 복수의 칼을 갈았고 암논을 죽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낸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암논이 꼭 잔치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간청하고 또 부탁하고 또 간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암논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도 2년 전에 있었던 참혹한 그 사건을 거의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간청하신 그대로 암논에게 잔치에 좀 참여해라 허락하고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했던 그 목적과 의미는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간청의 결과는 오히려 더 참혹한 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간청으로 인하여서 암논이 죽었습니다.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칼을 다윗에게 내보이는 반역의 그 기치도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하려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다말을 범하고 암논이 자신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 영혼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만약에 간청했다면 과연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본문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청의 방향성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영혼만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꼬리를 무는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붙드셔야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영혼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청하는 영혼의 그 미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범죄했지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암논이나 압살롬과 다르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암논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더라,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더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간청하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안 많다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분 아시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을 일하면서 참 많은 부유함과 물질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마음에 형이었던 에서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 두려웠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평소처럼 자기 방식대로 교묘하게 인간적인 술법을 씁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놓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며 엎드렸을 때 결국 꼬리를 무는 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침내 두려웠던 형 에서와 화평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청하고 엎드렸는가, 하나님 그거 먼저 보십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얼마나 내가 아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려는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하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존심 부리는 영혼도 있더라고요. 양심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지 내가 할 얘기 아니죠. 여러분 아직도 죄의 두려움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며 간청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간청하고 간절한 모습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2013년도에 저희 교회가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먼저는 언어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갖다가 너무 열심히 부르는데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악기 소리와 앰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분들은요 거의 1시간만 2시간을 갖다가 서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서서 같이 그들과 이제 박수라도 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제 눈에 우연히 들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제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우리로 치게 되면 이 교회 중앙 정중앙이었었어요. 정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양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그러려니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일어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몇 번을 쳐다봐도 끝까지 그 여성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현지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원래 저렇게 찬양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삶이 너무너무 곤고하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어떤 도전이냐면요, 과연 나도 저 그 여성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였던가, 과연 그랬던 적은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았고 잃어버리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너무나도 연하고 굳어 있는 거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빠지는 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